인터넷 중계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터넷 중계로 예배드린 지 오늘이 12번째 주일입니다.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5월이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5월 31일 주일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저에게 교회에서 언제 예배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모든 대답들이 이제 틀린 대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6월입니다. 참 빠르죠. 쌀쌀할 때부터 못 배웠는데요,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강단보에 이 앞에 있는 색깔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할 때는 보라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빨간색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또 이 강단보가 녹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제재가 풀리면서 오픈을 하기 시작하고 밖에 차들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일터도 느리긴 하지만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수업하지만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명이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1명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많은 것들이 멈춰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하셨습니까? 혹시 침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후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세상도 계속적으로 뭔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신앙이 변해야 합니다. 더 뜨거움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으로. 빨간색이잖아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더 뜨겁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매주 돌아오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 뜨겁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예수.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얼마만큼 또 이렇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이 찬양도 나누면서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든지 픽스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렇게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가정 속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 마음 속에 오실 줄 압니다. 그리고 항상 빼먹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뭐 이거 항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몇 안 되는 분들과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지켜보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배단위 식구들 모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천을 했으면 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성령의 불길로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어 자유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되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 가지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교동문 136번 성령강님 두 번째 우리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말씀과 소식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있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곳에 계신 사역자들만 노력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진 않지만 또 우리 리차드 집사님이나 원호 집사님 또 위해서 설교를 또 제 설교를 또 다 번역해 주시는 최민 집사님이 또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번역을 하셔서 미리 또 그걸 또 제가 보내드립니다. 또 교회 앞에 보시면 꽃 이쁘시죠? 예, 이렇게 또 성령 감김줄이라고 또 빨갛게 또 꽃을 장식을 해주셨는데 꽃을 장식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실 수는 없으지만 또 교회 조경을 위해서 또 애써 주시는 또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진옥순 집사님이 꽃을 위해서 애써 주셨고 또 교회 조경을 위해서 어제 정영원 집사님이나 우리 김정국 성도님 또 땀 흘리시면서 또 애써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워드 카우니가 아직까지도 지난 금요일에 여러 가지 이제 오픈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하워드 카우니에서는 여전히 실내에서 드리는 예배는 10명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50명까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모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드라이브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1부 예배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2부 예배는 인터넷 중계 예배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매주 우리 그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볼티모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돕고 있는 우리 생명나무 선교회 리사김 목사님께 우리 조성수 권사님이 도네이션해 주신 기능성 마스크 350장과 또 필터를 전달을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주셨다고 하시면서 되게 고마워하셨고 또 우리 또 지난주에 또 나눠 주셨는데 벌써 수요일 날 나눠 주셨는데 우리 노숙자 분들과 우리 저소득층 분들도 너무 고마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 사회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에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2개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6월 3일인데요. 2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할 텐데 우리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배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김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오후에 나가셔서 식사 배식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해서 우리 김영희 장로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실 텐데 식사를 준비하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일회용 마스크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요청을 받았는데 마스크를 5장씩 지퍼백에다가 넣는 단순한 작업인데요. 우리가 2,000장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운타운에 있는 흑인분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마스크 포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1000 마스크 우리 김성현 집사님께서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1000 마스크를 여러분들 픽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용으로 심성수 집사님께서 어린이용 그 마스크도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그것도 픽업해 주시고요. 또 최봉욱 집사님께서 남성용 티셔츠와 반바지를 이미 사이즈를 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셔서 다 받으셨는데 요청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은 저렇게 다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씩 픽업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웃들과 또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일이 6월이기 때문에 6월 생일이신 분들을 축하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이 내일 기창직 성도님, 5일은 우리 최재원 학생, 8일은 김지수 어린이, 9일은 박혜나 학생, 12일은 박미란 집사님, 17일은 최재민 학생, 19일은 전정서 장로님, 심성수 집사님, 25일은 최용주 목사님, 28일은 정기철 성도께서 생일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축하하며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7월은 우리 같이 모여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요,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이번 주에 우리 브라이언, 우리 강성엽 성도님과 손지미 성도님의 우리 둘째 아들인데요. 우리 이번 주에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중학교를 졸업하는 또 3명의 학생이 더 있는데요. 나중에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진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주란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영상으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직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경제 재개 단계가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이 즈음 저희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 은혜 중심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권기선 지휘자님께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감염증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배단의 공동기도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한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위험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록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평안과 위로의 하나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갑자기 잃고 큰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의료기관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해 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그들 역시 힘들 것입니다. 모든 리더들에게 믿음, 지혜, 힘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해결책들을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 문제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심성수 집사님, 한순옥 집사님 가정이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죠. 우리 사순절은 수는 한자로 열을 10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순이면은 우리 40일을 얘기하지만 오순하면 50일을 얘기하는데요.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고, 교회의 탄생과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이유는 7년 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7년 전 성령 강림 주일에 배단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기 사진 네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왼쪽이죠. 박원기 목사님도 계시고 조용훈 목사님도 계시고 미국 목사들 또 목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배가 11시 반이었는데 9시 반에 미국 교회 일부 예배 때 우리 예배를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었습니다. 그날도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 빨간색 그 스토를 다 하고 있죠. 저는 그때 집사 목사였기 때문에 장로 목사가 아니라 집사 목사였기 때문에 이 스토를 할 수가 없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반에 그 오른쪽에 있는 저게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념 예배, 첫 기념 예배로 해서 그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희 가족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저 뒤에 보시면 파란색 배너가 하나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죠? 저것 때문에 제가 저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저 배너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지금?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가져갔다가 이게 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좀 쭈그러들었는데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쓰여 있는 이 배너가 바로 저 뒤에 사진 뒤에 붙어 있는 배너입니다. 이건 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희가 빌려서 사용했던 미국 교회의 그 사무원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한다 하니까 뭔가 선물로 뭘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먼저 자기가 준비를 한 거예요. 구글로 한글을 찾아가지고 Come Holy Spirit이라는 그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죠. 해서 하나하나 그린 겁니다. 쓴 것도 아니고 그려서 저 배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기념적인 거니까 달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서 제 사무실에 항상 이것을 걸어 놓는데요. 그만큼 성령 강림 주일과 우리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절기들,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강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만요. 또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8월 15일 같은 경우는 광복절, 또 9월 첫째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노동절, 레이버데이 같은 기념일도 우리는 지킵니다. 여러분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젊은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11월 11일이 일자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11월 11일이니까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빼빼로데이 하지 말고 가래떡데이 하자 해서 이제 가래떡을 이렇게 먹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혹시 5월 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일? 5월 2일은 아마 오이 농가에서 아마 만든 날 같은데 기념일 같은데 오이데이라고 합니다. 오이를 먹는 날이래요. 그러면은 3월 3일은 뭘까요? 3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3일 힌트를 드렸잖아요. 5월 2일은 오이데이면 3월 3일은 뭘까요? 삼겹살 데이입니다. 아마 돼지를 키우는 그 양돈 농가에서 아마 만든 그런 것 같은데 삼겹살 데이 3월 3일은 3이 두 개라고 해서 삼겹살 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날 5월 10일 날이 마더스 데이였고 이제 아버지의 날이 다가옵니다. 6월 21일 6월 셋째 주는 파더스 데이인데요.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뭐고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은 책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부모지만 자녀가 저한테 책 선물을 주면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책 선물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현금.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현금을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꽃 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또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확증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려면 그들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외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성령님을 찬양하고 예배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곧 방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쉬운 성경으로 보자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받으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라고 쉬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과 술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분들을 볼 때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얘기를 하죠. 술이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술 기운에 맨정신으로는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온갖 추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재밌게 알면 전봇대에서 오줌을 눕고 아무 데서나 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술 취해서 폭행을 일으키기도 하고 욕설을 일삼기도 하고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술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술에 취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삶은 성령님께 지배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다스리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리셔서 죄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녹이시고 나를 다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셔서 사용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산다면,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삶의 발자취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다양함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의 말씀만 보고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 너무 신령해 보이는 것들을 많이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죠. 성령의 은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방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리고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죠.
부흥회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것들만 성령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인데요.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자기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나처럼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은 필요 없고, 지나치게 열성적이거나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좋아하는 것들이지, 나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싶지도 않고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도 옛날 한국교회에서 방언받아라, 방언받아야 한다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부흥에 오면 부흥 강사들이 그래요. 방언받아야 된다고 계속 방언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방언밖에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방언이 은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위로하는 사람이면 위로하는 일에 힘을 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소개된 성령의 은사들을 요약하자면 예언의 은사 이외에도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남을 위로하는 은사, 나누며 베푸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훨씬 더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본다면 성령님의 그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란 어느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성령의 은사를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가지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이 가진 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은 성령님을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 마라 받아라 마라 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 선물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절이 지난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앙의 업적이나 대가를 통해서 구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실 때까지,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죠. 할렐루야를 1000번 외치면 방언할 수 있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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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00번을 하래요. 그러다 보면 방언을 한대요. 어떤 분들은 부흥 강사들은 와가지고 감사 헌금을 하고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특정한 행동들 뭔가를 해야만, 행동을 취해야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다 잘못된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도 근데 있습니다. 은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내 돈을 위해서, 내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벌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고 값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많이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그리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몸이 거룩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말하고 내 그냥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방해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이 거룩함과 더러움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내 죄를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죄악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거룩함과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죄의 성품들과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한 채 거룩한 척 하면서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체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결한 심령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먼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임하십니다.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거룩함으로 성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삶이 녹아지고 다시 빚어지고 다시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진다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저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크고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저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베다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을 이 시간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께 이 시간 헌신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삶과 저의 시간과 생명을 사용하셔서 주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을 허락하셔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절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헌신의 마음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배단위 한인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 일터를 잃고 또 일터를 닫아야 하는 아픔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삶 속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따르며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배단위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실황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또 배단위 매일 양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양식이 또한 더 살찌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은 빨리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느릿느릿 이렇게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확진자가 돼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하면서 손 들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예배 실황 중계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